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자 왕이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제사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의미하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유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한함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목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는 다 유한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피를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또 때마다 절기마다 그것을 하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연속성으로 계속 가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이 유한함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다시금 반복되는데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번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한한 것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이루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임무를 완료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의 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에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최후의 심판의 그 날까지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해방의 날이죠. 그러나 원수들 가운데 적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멸망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부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는 필요 없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연약한 부분이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잘못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구하고 또 간구하고 엎드리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의미의 그러한 그 대속함, 그 부분은 이제 필요 없다. 짐승의 피로 인한 그 유한한 것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 가운데서는 그 짐승의 죽음 가운데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죄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오염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죄된 사람은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온전히 쳐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하는 그러한 부분이 유한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정결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고 가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이제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 안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어떻게 여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원수되었고 갈라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었고 또 양자됨의 역사로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제사장으로 표현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존재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맡은 것을 이 땅에 유한한 그 성전을 자신이 또 이렇게 맡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보통 이제 피를 뿌리는 구슬초로 정결하게 하고 이 뿌리는 그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돼 있고 넘어져 있고 썩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로 정결하게 되게 보통 이렇게 구약의 전통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함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맑은 물을 역사를 통해서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것을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는 것,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다. 죄로 인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한 걸음 더 또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